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아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아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아도록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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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 우리 찬양 받으시옵소서. 찬양해.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자, 우리 주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람이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제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속히 회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아버지 우리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강단에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리가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으로 아버지 비둘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족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 앞 하나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가 풍요로움으로 노랗게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익어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찾아주셔서 성령의 치에 연합되어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편안함을 찾고 자극적인 것에 눈과 귀를 기울였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타성에 젖어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남북이 대립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성도가 전도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안식월 중이시며 어제 수술 잘 마치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호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들이 감동 감화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올려드린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을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뒤덮은 이 어두운 질병 권세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형제들 그리고 입대할 사랑하는 형제를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군생활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갈급한 우리 심령에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안식월 일정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더욱 부흥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0월 9일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21일까지 안식월 일정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일정 동안 성전 릴레이 기도가 진행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필요한 성도와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다음 주일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가족전도축제 행복드림 예비주일입니다.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 작성서를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다운교회 입당예배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참가 비용은 70만 원입니다. 10월 23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현 현대병원의 수술 후 입원 중이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 퇴원 예정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청년주일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박정문 청년이 11일 화요일에 공군 기술부사관으로 입대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5남, 6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9일 행복한 태계원 선교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어제 장현 현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수술 아주 잘 되셨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요. 코로나 거점병원이어서 이렇게 면회 방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인실에 계시고 있는데 밖에서 외부 인원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이제 막고 있어서 방문은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화요일에 퇴원 예정이신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중에 우리 성전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순서는 지난주에 주보에 한번 넣어드렸고, 그리고 필경대에 있는 이 소책자 있죠. 10월 믿음의 여행 기도 제목 목회 일정 들어있는 이 뒷면에 그 릴레이 기도 순서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필경대에 있는데요. 필경대에 있는 이 순서표들 참조하셔서, 그리고 주보에도 저희가 이번 주 한 주간의 릴레이 기도 순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해외지교회 우리 베트남 퇴계원 다원교회 입당 예배 단기 선교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23일까지 신청 받는데요. 23일 이후에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역자실에 꼭 말씀해 주셔서 문의해 주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10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가족전도축제 행복드림 예비작정주일입니다. 주보 설교 요약란에 저희가 그 태신자 찾기 표를 넣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태신자 찾기 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보시고 참조하시면서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꼭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해 두셨다가 다음 주 예비작정주일에 기록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전도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청년부 주일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이렇게 항상 드럼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박정문 청년 형제가 11일 화요일에 공군 기술부사관으로 입대를 합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실 뒤편에 우리 정문 형제 있는데 정문 형제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날까요? 네, 화면 비춰주셔서 보여주시고, 네, 머리를 파라라니 깎아가지고 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격려가 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앞뒤좌우 계신 분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남김없이 온전히 내 것으로 다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퇴계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성당,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일터에서 그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 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 사람을 딱 붙잡고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기서 왜 일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지 못해서 일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여기서 왜 일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딸린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왜 일하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첫 번째 사람,
죽지 못해 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관론자일 것입니다. 살아 있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좀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냥 태어나져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비관적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일상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되게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가장의 모습.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비관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낙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좀 책임감이 넘치는 그런 가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세 번째 사람은 낙관론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그 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그 뚜렷한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목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읽은 곳,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그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아시나요? 뜻에 꼭 맞게 사는 사람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위하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잔을 높이 들고 위하여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가 있는 이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할 때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하는데,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은 왜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목적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식 낳고 기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벌고 출세해서 즐거워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을만 전담해서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팀 담당하던 시기에 찬양팀 멤버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우리 찬양팀 안에 뭔가 우리 찬양팀이 서는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명 선언문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는 이유와 목적을 좀 분명히 해서 찬양팀이 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끝에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냈어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예배하기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것을 첫 목적으로 딱 1번으로 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걸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목적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딱 정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스스로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읽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겠다. 우리 찬양팀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했는데, 그 이후부터 그 찬양팀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는 고백들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노래 가사 속에, 찬양하는 고백의 그 현장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뜨겁게 막 살아 역동하듯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막 돌아봐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하는 일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걸맞는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생생하게, 정말 사람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우리 피부를 정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만지시는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 시간마다 모여 있기만 하면 그때마다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너무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이 말씀 전환 중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4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라고 해. 이게 나의 이름이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물어봤지?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내게 찬송해라. 그것이 너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영광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든 이유가 그것이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두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기를 보고서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면 청소기 만든 업체에 연락해서 물어보죠.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거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11시 35분에 퇴계원 성결교회 주일 오전 예배 3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좀 특별하게 지으셨죠. 다른 모습들을 따서 만든 게 아니고 완전히 독창적으로 새롭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만드신 것들과는 완전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만 해놓고 두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막 넣어주셨어요. 영혼을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우리 육신도 만들어주시고 지적인 생활, 정적인 생활, 의지적인 생활,
흔히 말해서 지정의라고 하죠.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인간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양심도 넣어주시고 거기에다 하나 더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 자유라는 걸 우리한테 넣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까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내 자유에다 다 두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자유롭게 두신 겁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 전도하러 나아가면 이렇게 복음을 막 정말 애써서 설명했는데 그냥 관심 없어요 하고 그냥 틱 하고 돌아선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 차라리 그냥 딱 머릿속에다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시지 하나님 믿게 그냥 누구나 그냥 딱 그 말만 들으면 바로 예수님 믿게.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자유로운 것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인간만 그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하죠. 온 우주가 그렇고요. 해와 달과 별들 다 보면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존재의 의미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려고 하죠. 가을입니다. 막 자연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막 나들이 가실 때도 있으시죠. 가서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막 산이 막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그런 자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와 하나님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와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걸 다 만드셨다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퇴교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본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옛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되게 중요했고 중세시대 사람들한테는 죄의 문제가 되게 중요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삶의 목표와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과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미,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확실해야 그 삶이 고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돈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에 정말 인생의 목적을 걸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삶의 역량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죠? 이해타산에 맞춰 움직입니다. 계산기를 늘 두드려요, 머릿속으로. 이걸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봉사활동할 때도 그런 거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봐서 내가 이 시간에 이만큼 시간, 몇 시간 동안 봉사활동하는 게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은 명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막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사랑해서 권력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향락을 좋아해서 오락을 좋아해서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어떤 삶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하면
눈물을 머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것, 그 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기 싫어도 하면서 행하면서 사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듭났다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거듭났다는 증거를 그럼 뭘로 볼 수 있느냐? 거듭났다는 말은 사람의 성격이 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막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막 뭐만 하면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막 순한 양처럼 온유해져서 막 평안한 모습으로 뭐든지 괜찮아요, 막 이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하나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능력의 변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 말을 못해, 어떤 특정한 언어를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났네. 한 가지 증거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거듭났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성격이 예전에도 불같았고 지금도 불같지만 살아가면서 사는 그 생활의 방식이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불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인 거죠. 지금도 이 일을 못하고 예전에도 이 일 못하고 지금도 이 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산다는 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먼저 내 자신의 질서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회도 안정되고 질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퇴교원 성결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하나가 돼요? 다 로봇인가요? 똑같이 하나 될 수 있나요? 다 다른데,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다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막 살면 통일과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구조를 바꿔버리면 대조적이었던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 살아온 환경,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대조적인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조각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 협조의 묘가 생겨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가 되는 신기한 그 통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도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해주셨는데 각자 다른 소리를 내거든요. 파트별로, 그리고 또 개인별로 또 다른 소리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다른 소리라서 그냥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지휘자의 손길에 맞춰서, 그리고 서로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합쳐질 때 서로 다른 그 소리들이 웅장한 코러스가 되고 화음이 돼서 하나의 소리로 선포되는 것들, 우린 너무 매주 경험하시잖아요. 이 은혜로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매주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놀라운 합쳐지는 역사를 사실 우리는 매주 보고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삶의 기쁨이 있고
교회에 참 부흥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 진짜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을 잘 아시죠? 지혜와 지식의 끝을 겨누었던 사람.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었고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많았던 사람인데, 이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7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다 아는 사람이, 흔히 말해서 진짜 다 알고 모르는 게 없는 이 사람이 지혜를 알고자 해서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좀 구분해 보려고 해서 마음을 썼는데 이게 꼭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안 잡혀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18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더하여지면 더해질수록 근심이 많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현대인들이 누굽니까? 과거 어느 시대 살던 사람들보다도 제일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의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운 약들, 새로운 과학 지식들, 발견된 것들, 발명된 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 알려고 하면 못 따라갈 만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과거 시대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번뇌와 고민이 제일 많은 게 현대인들입니다. 결국 알 수 있죠. 인간의 지식의 그 결과가 인간에게 공포와 불안과 불만만 더 제공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식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이것까지도 예견을 했네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많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도 솔로몬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살게 되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움켜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살아오신 그 삶의 경험으로 잘 아시죠. 그 억지로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건가요? 이게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것도 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 줄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즐거운 날로 삼고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날을
주일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타락하는지 아시나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을 범하고 교회 출석을 게을리할 때가 타락의 시작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금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 예배 드리실 텐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귀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이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시편 71편 8절 말씀인데 71편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매일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셨을 때 누구를 찬송하십니까?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렸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누구를 먼저 찬송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저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큰 고비를 잘 넘겼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그 의사를 찬송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찬송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이야기해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분량이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실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증표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죠. 나머지 19도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어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10 중에 하나를 떼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지요. 근데 그 11조마저 우리가 만약에 취해버린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도적질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서에는 11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온전한 11조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과연 또 무엇이 있는가?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에는 우리 믿음의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 열매를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왜 시골에 이런 데 막 찾아가서 연세 많으신 부부들 이렇게 찾아가면
막 PD들이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세요? 그럼 뭐 그런 걸 뭐 얘기를 해야 알아.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럼 옆에서 할머니가 또 그러죠. 그걸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 알지. 막 이러면서 막 툭탁대는 모습들이 꼭 그렇게 한 컷씩은 꼭 실리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표현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표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그것이죠. 바로 할렐루야 하고 아멘. 이 두 가지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에요, 이 아멘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나의 축복을 받고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에 참 부흥이 임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많이 나오는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멋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이 귀한 생명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을 아실 겁니다. 핸델이 메시아라는 성가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메시아라는 곡을 전곡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그 메시아 중에 그 후반부에 할렐루야가 하이라이트로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 자리에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계기로 기회를 됐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온 교회 그 찬양대들이 다 연합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끼었어요. 5학년 아이인데 그때 어린이 교회 임원이라고 넣어준 거예요. 밑에 같이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부르는데 이 앞에서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이 곡을 듣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경험이 진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그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정말 소름 돋게 느껴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마치 느꼈던 것처럼 그게 그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핸델도 이 곡을 작곡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몸속에 혈관 끝에 세포 끝까지 다 꽉 차게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내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움직이셔서 이 곡을 쓰고 계시네. 온 우주보다 거대하시다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티끌보다 못한 이 작은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내 손을 붙잡고 이 곡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이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울면서 이 곡을 썼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곡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처음 시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연하는데 이제 핸델이 왕궁에 속해 있는 작곡가니까 왕이 있는 앞에서, 그리고 귀족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이 곡을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왕이 핸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돈은 많이 받는데 곡은 많이 안 쓰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보내야 되나 막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곡을 그래도 썼다고는 하니까 앉아서 들어야겠네 하고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곡 위에 살아서 역사하고 뜨겁게 역사하시고 지금 내 속으로도 파고 들어오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에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너무 그 은혜와 감격이 충격적으로 내게 강력하게 다가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이 곡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거대한 큰 의자, 아주 편안한 의자에 편하게 누워서 그래 너 얼마나 곡 잘 만들었나 보자 하고 이렇게 앉아있던 이 사람이 점점 자세가 바뀌더니 그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자리에서 호련히 일어나서 이 곡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귀족들이랑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곡을 들으니까 자기들도 엉겁결에 일어나서 이제 곡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의 이 할렐루야 이 곡이 연주되는 동안에 다 일어나서 이 곡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풍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이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곳에서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곡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규칙이 된 거예요. 정해진 법칙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의 감격 앞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퇴교원 성결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주셨는데 편지를 좀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하트를 보내셨어요. 안식주간 첫 주일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치료와 충전을 위해 안식주간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잘 이해해주고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저녁까지는 통증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밤늦은 시간부터는 참을 만한 통증으로 바뀌어서 우리 가족들의 기도 덕분이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딜 가나 주의 은혜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간호사가 전도지와 현수막에서 목사님을 많이 배웠다며 우리 동네 목사님 오셨다고 환영을 해줘서 모든 간호사들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도시성을 가진 도용호 교수님이라 병원 직원들도 모두 저를 관계자 대하듯 관심 있게 대해줍니다. 이 정도면 전도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급 대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달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달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니 눈물이 고이네요. 가족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과 함께 응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트. 10월 8일 도광록 목사 드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드림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앞두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를 예배하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찬양팀이 결단하니까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말씀드렸었죠. 존재 목적에 맞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에 걸맞는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제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귀한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재물로 그리고 부어주신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뜨겁게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예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제물로, 그리고 부어주신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 찬양하는 입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재물의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큰 영광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선화를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많은 일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교원 성결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